함께 묵상한 새벽 예배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제자들은 놀라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스승이 사라진 거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도 사라졌으니까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들에게 근심거리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볼 수 있기에 오히려 그것은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요? 성령이 대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해산하는 여인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근심합니다. 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너무 아픈 건 아닐까? 우리 아이가 건강할까? 그런데 아기가 나오는 순간, 그리고 그 아이를 건강하게 안고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순간 그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두렵고 힘들고 근심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도리어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프지만 그 아픔의 산을 넘어서 그 아기를 품에 안게 되는 것처럼 그 아픔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기를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볼 것이며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런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걸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묵상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장로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면요. 그 말씀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종자에 영향력을 미쳐서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먹게 하고 사람들이 먹고, 그 비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영향력을 미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내리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은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면요,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되돌아오겠습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서도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말씀이 그냥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우리가 너무 기뻐서요, 주변에 있는 자연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것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근심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요, 그 고통을 넘어서고 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이루시고 우리 삶과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군 천사가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너희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겠지만 곧 기뻐할 것이라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오니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